여러분 핸드폰만 켜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바로 어제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22,055명, 또 격리 해제가 된 사람이 18,029명, 또 사망하신 분이 355명. 이런 매일 뜨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정말 일본에서 매일마다 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6월 달까지 자살로서 극단적인 선택한 인원이 6,278명입니다. 작년에도 6월 달까지 6,000명 넘게 자살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전 박 시장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도 했지만 두 배가 됐다고 하는, 2배 올해 서울시만. 특히 2030, 20세, 30세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게 실시간으로 알릴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게 자살 시도자들은 더 많죠, 지금. 자살 시도한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된 경우가 더 많죠. 네, 그렇게 계산하면. 근데 그 중에 20대들은 그 자살 시도자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그 이유를 얘기했답니다. 개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제한된 상태에서 해고까지 당하자 사회적으로 고립된 느낌을 받았고 가까운 가족들마저 무시하고 비난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자신들이 직면하게 될 이 멸시와 천대를 이겨낼 힘이 없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대면 거리두기 상황도 민감하지만 가까운 이웃이나 동료나 가족들로부터 내가 조소를 받고 멸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오늘 시인도 상당한 조소와 멸시가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한 공동체에게 넘쳤다고 말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심한 멸시가. 여러분, 이 심한 멸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까지 그렇게 나쁜 욕입니다. 이러한 멸시와 이 조소가 어떤 원인에 생겼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일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염려 없이 살아가는 부유한 자를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 부유하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일한 자들은요.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이 공동체에서 힘없는 약자들을 아주 무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까지 무시합니다. 경외심도 없어요. 아나무인이에요. 여러분, 한자로 아나무인, 이 말은 눈 아래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방자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뜻입니다. 돈이 많든지 지위가 높든지 남보다 어떤 우월하다 이렇게 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내리까는 거예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그렇게 줄 정도로. 여러분, 얼마 전에 무슨 비행기 그 회장 그 자녀 또 부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그런 갑질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조소와 멸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러한 멸시예요.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들이 살아갈 때 받았던 조소와 멸시, 아니면 지금 이 포로 귀환 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유대인들이 같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호르몬
그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또 게셈, 이들이 말입니다,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멸시하면서 저 왕에 대한 반역의 행위라고 막 모함까지 했어요. 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 지금 시인은 절망하지 않고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를 그렇게 토로하면서 이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지금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이 가장 흠양하는 제물로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들 같이 멸시와 조소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멸시와 조소가 넘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조소와 멸시가 주어질 때에 먼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로든 멸시와 천대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라고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우리가 당하는 어떤 멸시,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기에 대한 도움이 땅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천지를 지으신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시편 2장 4절에서도 4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또 시편 11편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세요. 내가 어떻게 정해놓은 그 틀에 묶인 분이 아니세요. 내 계획이나 내 생각 거기 틀에 묶이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전이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예배자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성과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계세요. 우리가 계산하는 법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또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성전문을 찾지 못하고 성전에 갈 수도 없는 처지였지만 어제나 계신 하나님,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심지어는 심판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주여, 바로 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눈을 드는 거예요. 눈을 드는 거예요. 요나는 그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곳으로 가다가 결국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 다시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멸시가 주어지고 천대가 주어져서 그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웠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우습게 여기면서 말입니다, 멸시하고 그러는 이 안일한 자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이 종들의 눈같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이야말로 진짜 부유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부유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자그마한 동작, 아주 작은 행동일지라도 주시하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어떤 지시가 주어질까,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절대적인 주인에 대한 존경과 의뢰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 가난아기가 어머니를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이 종의 마음이 이랬을 겁니다. 나의 손을 가슴에 댄 채 주인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나의 눈을 주인에게 고정시킨 채 주인이 나의 소원 들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종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발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눈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자신의 병을 치유받았던 그 체험이 말입니다. 평생 눈을 들어 주님의 손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질지, 어떤 도움이, 어떤 보하심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손가락을 통해서 주어질지 바라보는 분입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눈길은 전적인 신뢰. 조그만 어떤 표시만 해도 그렇죠? 종은 그 주인의 손의 표시를 항상 주시하는 거예요. 그 손가락으로 어떻게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먼저 그분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전의 손길을 바라보는 종들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또한 지적도 해주시고 연단도 해주시고 이적도 일으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보는 종의 자세라면 여러분, 어떤 멸시, 어떤 괴로운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합니다. 더딜지라도 끝까지 참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종은 그냥 주인만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감히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토를 탈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자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복된 비결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멸시와 비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늘에 계신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상전이기에 그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바라보면서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심한 멸시가 넘치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그 멸시가 지금 너무 도가 지나쳤어요. 그들의 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인이 반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시인의 모습은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붙들었던 야곱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말입니다. 은혜 베풀기를 그렇게 끝까지 기대했던 것처럼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요를 적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한순간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된 룻은 오로지 시모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나오미는 그냥 내 갈 길을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오미도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룻이 붙잡습니다. 하나님 백성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룻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여러분 룻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또한 남편 친족되는 가장 가까운 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에게도 룻은 이렇게 구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종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를 구한 룻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를 통해서 이새가 태어났어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이 태어나고 나중에는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 룻의 눈길이 받은 상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주어집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집어서 모세를 뽑들어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모세를 얘기하면서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죽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무슨 답을 얘기할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진짜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본 눈길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간절하게 바라본 눈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가늠한 여인이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생명을 좌우하긴 그런 상황이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인의 눈길이 오늘 하늘에 계신 주여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신 그 눈길과 같은 눈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의 강구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돌아보면서 하나씩 그냥 돌을 내려놓습니다. 돌아갑니다. 놀라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이 여인은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돌을 들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죽일 듯이 멸시하고 조소합니다. 최근 직장 생활에서 제가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교인들이 상사로부터 당신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국민 안전을 무시한 채 예배 드려서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제가 어떤 데 보니까 저 한참 막 성북구에서 막 일어날 땐 식당에서 교인들은 식당에서 사절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직장에서도 마치 교회가 문제 있는 것처럼 교회 다녀온 사람들 심지어는 격리시키는 분위기.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 같은 게 얼마나 민감해요. 학교에 갔더니 똑같은 이런 말을 듣게 됐을 때 그 우는 아이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는 아이도.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언론까지, 아니 정부까지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마치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하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이 사회 분위기, 이거 아마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저도 무척 당황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에서 증가하면서 여러분, 이 정부가 한국 모든 교회를 슈퍼 전파장이고 바이러스 온상처럼 막 그렇게 탓하면서 예배 금지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입니다. 이건 뭐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예요. 아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이 교회 이미지가 치명적인 손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교회 이미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한순간에 모르겠어요. 한순간에. 물론 저는 그래요. 이 교회가 물론 원인 제공에 있어서 어떤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국민들이 말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 이 분위기, 저는 이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여름을 교회만이 아니죠. 모든 한국 교회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 저희 교회도 많은 희생 감수했어요. 그러면서 거리두기 예배 드리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힘들어도 이런 방역을 위해서 정부 지침에 잘 협조하고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겠어요? 한국 교회가 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진자들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저는 이 교회 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페 발 무슨 식당 발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얼마 전 제가 솔직히 참 이런 때도 있나 그랬어요. 왜? 아니 영화관은 가는데 할인 쿠폰 할프도 더 돼요. 반도 더 할인 쿠폰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좋은 기회구나. 그래가지고 막 극장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라고 막 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막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 받고 제가 영화 봤잖아요. 네, 영화 봤어요. 마음껏 놀도록 그렇게 안전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바로 광화문 사태가 터졌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선거할 때 제가 알기에는 최첨단의 과학적인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그 투표자들의 성향을 다 읽었던 정부입니다. 현 정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다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화문이 겨우 100명만 나올 것으로 생각했나요? 저부터도요, 광화문 얘기 나왔을 때 저기 최소 10,000명 이상 몇 명만 온다. 저 같은 사람들 그 생각 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미리 그런 걸 다 방지하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그러한 힘이 있지 않아요? 정보력도 있고 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그러면서 집회만 하면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이 시그널이죠, 시그널. 강아지 훈련도 아니고 말입니다. 시그널을 만드는 거예요. 집회하면
코로나. 모이면 코로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방역망에 대한 실패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에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이 희생양을 지금 찾는 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분열을 시키고 있어요. 수많은 동선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깜깜이 코로나가 지금 언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누구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구청도 예외가 아니고 시청도 국회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어디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에게나 어떤 모임에게나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 행정명령 죄인 프레임을 씌워서 희생양을 만들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대한민국 짜자자작짝 언제 했었나요? 언제? 얼마 전까지 그랬다. 우리 대한민국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돼서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 전염병 하나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멸시하고 분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은 원래 역사적으로 이 분열에 대한 영이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뿌리 뽑아야 됩니다. 뿌리 뽑아야 돼요. 서로 함께 되는 하나 되는 교회, 서로 하나 되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비난 멸시가 아니라 말입니다. 서로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나라, 그런 분위기,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일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교회와 예배를 조소하고 멸시하고 성도님들을 멸시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킨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술 먹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자리입니까? 거룩한 사람들, 선한 백성들이 모여서 이 땅에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리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요, 타락한 인생이 변화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국가와 세상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불멸의 소망이 있는 그러한 자리, 저는 그러한 불멸의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만큼 그렇게 멸시와 천대가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쫓아갔듯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바라보았듯이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듯이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면서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